고백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함께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 번 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함께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의 명령을 따르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열한 제자,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우리 다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네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그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단께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른 은혜의 리 시온에서 그 어디 만에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또 그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하게 보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그 언이 다시 한번 더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그 언이 언제나 계시며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 다시 한 번 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다시 한 번 더 우리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할렐루야. 그 다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함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다시 한번 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아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마지막으로 내 사모하는,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영광의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우리가 주님 다시 배울 때까지, 우리가 주 앞에 설 때까지 온전히 이 길을 기꺼이 기뻐하며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를 감당케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가 되게 하시고, 왕국교회와 열망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선포하며 기뻐하며 기대하며 달려가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추수가 일어나며 모든 열망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특별히 마라나타 전도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예배를 위해서 김기옥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전지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죄된 습관과 나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고난주간을 지내며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여 경건하고 절대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코로나로 잠시 멈추었던 전도의 사명을 재정비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마라나타 전도대가 주님 앞에, 성도들 앞에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마라나타 전도대가 힘차게 나가 전도할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 구원의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도하는 것은 사단과의 영적 전쟁임을 깨닫습니다. 그러하기에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은 저희나 거두시는 이는 주님이시오니 당장 열매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낭망치 말게 하시고 힘을 다해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전도는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과 접촉하는 일이오니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사 말과 행동에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비난의 말을 듣거나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나가 전도하는 것만으로 영혼 구원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지 말게 하시고 전도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전도는 마라나타 전도대원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함께 전도의 용사가 되어 전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이웃에게 나의 삶의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과 향기를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깨어 생명의 복음을 외치는 자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에 타는 목마름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힘써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마라나타 전도부를 인도하시는 유성경 목사님, 영역간 강건함과 지혜와 담대한 능력을 허락하여 늘 지켜주시옵소서. 각 전도팀을 맡은 팀장들과 전도대원들, 미화 전도로 지원팀으로 수고하시는 전도대원들 모두를 가정과 하는 일들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주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몸된 제적 광성교회에 성령의 큰 은사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상한 심령이 위로와 평안을 얻고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영혼들이 치료함을 받는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각 기관과 부서의 재직과 함께 하셔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드시고 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당회장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귀 기울여 듣는 자 모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505장,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나 복음 전하리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 전하고 기도합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인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리.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전하고 기도합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의 고백의 결단이 하나님께 상달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려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는 전투다라는 은혜의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크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뜻깊은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큰 기쁨과 또 감격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한하고 북한하고 이 군사력에 얼마나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남한하고 북한하고 지금 전쟁을 한다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꿈에도 생각하지 말아야 할 일이지만 전쟁을 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가 이기겠죠. 근데 사실은 승자 없는 전쟁이 될 공산이 크지요. 우리가 워낙 면적이 좁고 하기 때문에 복구하기 어려운 정도까지 6.25하고는 다른 이제 형국이 될 것인데, 어쨌든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전쟁할 수 있는 가용 인구가 우리나라가 약 2,100만 명 정도 됩니다. 인구가 우리가 배가 많으니까. 북한은 520만 정도를 동원할 수가 있대요. 우리가 이제 전쟁하면 인구가 훨씬 많아요. 예비군 전력은 우리나라가 275만 명입니다. 저는 예비군 끝났어요. 근데 북한은 10년 이상 군복무를 하고 여자들이 군복무를 하기 때문에 예비군 병력이 762만 명이나 돼요. 전차는 몇 대냐? 우리나라가 2,624대가 있습니다. 북한은 훨씬 많습니다. 5,895대가 됩니다. 근데 걱정하지 말 것은
우리나라 전차 한 대는 북한 옛날 전차이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대가 4대, 5대는 능히 당할 수 있습니다. 장갑차는 우리나라가 훨씬 많은데 13,990대가 있습니다. 북한은 4,114대가 있고요. 항공기는 우리나라가 1,595대가 있고 북한은 946대가 있는데 전투기는 402대가 있고 북한은 458대가 있지만 역시 이것도 상대가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헬리콥터는 우리나라가 739대고 북한은 204대를 갖고 있습니다. 구축함, 해군 항공을 보면 해군 전력은 구축함은 12대. 구축함이 뭔지 알아요? 그냥 그런 게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구축함이 12대 있는데 북한은 한 대도 없어요. 호위함은 남한이 18대가 있는데 북한은 5대밖에 없어요. 잠수함은 북한이 훨씬 많아. 은큼하잖아 원래. 잠수함이 한국은 22대인데 북한은 35대가 있어요. 문제는 이건 눈에 보이는 전력이고 이것만 갖고 전쟁을 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보이지 않는 전력도 만만치 않은데 우리나라가 석유 산유국은 아니지만 일일 하루 생산할 수 있는 석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에 시추선 또 이렇게 같이 공동 투자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석유가 하루에 1,000배럴 정도 된다고 그래요. 북한은 없어요. 석유가 없어. 만들어내질 못해. 석유 저장량은 얼마나 되냐? 우리나라가 9,600만 배럴 정도 돼요. 그래서 석유가 비싸면 이걸 이제 배출합니다. 근데 북한은 석유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 불가. 너무 많아서 파악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너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동차 등록 대수는 우리나라가 난 한 1,500만 대 된 줄 알았더니 2,470만 대예요. 우리나라가. 북한은 26만 대 정도 있어요. 국내 총생산, 이른바 GDP인데 우리나라가 작년 기준으로 2,266조 3천억, 우리나라 총 국민이 벌어들인 돈이 약 266조 정도 벌었다는 거예요. 북한은 얼마를 벌었냐? 34조 7천억 정도 벌었다고 봐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한 26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160배 정도 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실감이 나냐면 삼성전자가 석 달 만에 벌어들인 돈이 77조입니다. 석 달 동안 매출이 77조인데 북한은 전 국민이 미안하지만 발에 땀나게 일을 해도 삼성전자 석 달간 번 것의 절반도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지 국가인지 알겠죠. 국방비 지출은 1년에 우리가 54조 6천억 정도 지출합니다. 북한은 5조 3천억 정도 지출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북한이 국방력이 셌는데 날이 갈수록 점점 역전돼가지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 정도 됐다. 지금 전도하는데 뭔 전쟁 이야기를 하냐.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전쟁은 총과 대포, 비행기, 배로만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틀 만에 점령할 거라고 그랬어요. 모든 서방 국가들이 전면 이렇게 공격할 줄 몰랐고 공격했으면 이틀 만에 끝내버린다고 그랬어요. 끝날 거라고 상대가 안 될 거라 생각해요. 여기서 계산하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전쟁에 계산하지 않는 것. 즉 항공기 숫자, 대포 숫자, 장갑차 숫자 이건 눈에 보이는 수치고 보이지 않는 진짜 힘이 하나 있었어. 그건 뭐냐? 국민들의 단결력. 그리고 여러 가지 지형지물의 문제. 그냥 러시아가 쉽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보급료가 끊어져 버렸어요. 즉 지금 러시아 군인들이 상점 약탈한다고 그러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그리고 장갑차가 가다가 기름이 없어서 서버렸어. 그러니까 두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농민들이 트랙터를 가지고 가가지고 장갑차를 끌고 가는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억짜리를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크라이나가
자기들이 써가지고 러시아를 싸우고 있다잖아. 그러니까 우스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오래되면 러시아가 이기죠. 핵이 있으니까.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무기로만이 이긴다 진다라는 걸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북한도 우리와 상대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무기는 뭐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어디서 상대가 안 되냐면 경제력에서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북한은 전쟁이 한 달, 두 달 지나면 못 버텨요. 식량이 없고 기름이 없기 때문에 안 돼요. 단지 염려되는 건 두 가지인데 핵을 갖고 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 신경 쓰이는 것이지 다른 것은 상대가 안 돼요. 전도를 전투라고 본다면 공통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째, 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적이 없다면 전쟁할 필요가 없죠. 근데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돼요. 전투가 적이 있기 때문에 전투가 존재하는 거예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전투와 전도는 똑같이 적이 있는데 전투는 눈에 보이는 적이고 전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존재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전도할 때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우리가 전쟁하라고 할 때 적을 생각하고 전투에 임해야 할 거 아닙니까? 소풍 가는 게 아니잖아. 러시아 군인들은 우크라이나에 가는지도 몰랐대. 그냥 훈련하러 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면 친러시아 도시를 먼저 공격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면 저항은커녕 문 열어주고 러시아 국기 흔들면서 환영해 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오판한 거죠. 적을 적이라고 생각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전쟁 이길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전도에 항상 우리가 임할 적에 적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부 스파이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간첩이 있다. 그건 뭐냐? 전도하러 가기 전에 우리끼리 맥 빠지게 하는 일들. 전도지를 싸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새 세상에 전도가 되겠냐? 기껏 기도하고 충만해가지고 부르짖고 주여 하고 나가는데 코로나에 뭔 전도를 한다냐? 그건 이제 내부 스파이야. 내부 적. 이제 그런 일이 몇 마디가 있어버리면 가기 전에 힘 쭉 빠져가지고 씩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전투에 임하는 자세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전투라고 본다면 마귀에게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는 포로된 자들을 건져내는 죄의 포로된 자, 사망의 포로된 자, 지옥의 포로된 백성들을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포로 탈환하러 진지를 다시 빼앗으러.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의 70명의 제자를 둘씩 파송할 적에 거기 공중에 진치고 있는 사탄의 권세가 땅에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그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고 우리가 가는 곳에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는 승리의 역사. 깃발 꽂으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게 깃발 꽂게 안 하겠죠. 전투다. 적이 있기 때문에 전투다. 적이 있기 때문에 전도도 전투다. 두 번째, 무기가 있어야 돼요. 전쟁과 전도를 똑같이 취급한다면 무기가 있어야 한다. 눈에 보이는 칼과 창과 대포 등이 있다면 전도의 대상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무기도 역시 영의 무기가 있어야 한다. 만고의 법칙이 있어요. 육은 육끼리 통하고 혼은 혼끼리 통하고 영은 영끼리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과 인간은 혼이 있기 때문에 교감은 하지만 영으로 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배하자고 해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개를 데리고 성령 받자고 안수기도를 백날 해도 아무리 영특한 강아지도 그럴 수가 없어. 왜냐?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은 머리가 나쁘고 죄인이고 엉망진창을 사는 인생도 성령이 임하면 영이 열리는 일이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육은 육으로 통하고 영은 영으로 통한다면 전쟁의 무기가 눈에 보이는 무기로 싸운다면 우리 전도의 무기는 보이지 않는 영적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신비한 예비한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말씀인 곧 성령의 검을 들고, 그리고 여기에 모든 무기마다, 즉 구원이든 의의 흉배든 진리든 평안이든 성령의 검이든 믿음이든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 위에 뭘 하라고 그랬냐면 무시로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힘써 행하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기도가 이 전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전투는 보병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폭격을 해도 결국은 보병이 가서 태극기 꽂아야 우리 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가서 폭탄을 쏟아붓고 공격을 하고 해도 결국은 우리 발로 밟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어떤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기본으로 할 수 있는 무기 중에 무기는 뭐냐? 기도의 무기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나가서 전도하는 자도 기도해야 하고 후방에서 물건으로 보충하는 그들도 역시 기도해야 하고 밥을 해주는 자도 전도자들을 위해서 밥을 하나 해주는 것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것이 일이 돼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행사가 되면 안 돼. 프로그램이 되면 그건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기도의 믿음으로, 기도의 성령의 검으로, 기도의 진리로, 기도의 구원의 투구로 쓰고 모든 것의 시작도 기도,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 낙심하여도 기도, 시험이 와도 기도, 승리하고 돌아와도 기도로 우리 전도팀 모두가 기도로 물샐 틈 없이 막아버리면 가장 완전한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반드시 전쟁할 적에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후방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돼요. 가서 싸우는 사람만 전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후방에서 총알 만드는 것도, 후방에서 식량을 만드는 것도, 후방에서 물자를 조달해 주는 것도, 그 모든 일이 온 국민이 전쟁이 난다면 온 국민이 싸우는 거예요. 총을 들지 않아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는 것도 전쟁을 위해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해도. 그래서 물건 만드는 공장이 총으로 만들고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이 장갑차로 바뀌고 배를 건조하는 조선소가 그때부터는 이제는 구축함을 만드는 걸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전쟁이 나면 비상시에.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집차, 코란도 이런 거는요 지정돼 있어요. 전쟁 나면 나라에서 착출하게 돼 있었어. 처음 듣는 이야기요? 내 차인데 나라에서 전쟁 나서 이렇게 이미 그렇게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차를 나라에서 전쟁 물자로 쓸 수 있게끔 내줘야 했어요. 내 차인데. 이게 이제 다 지원하는 거야. 이런 것처럼 후방에 인프라, 경제, 식량, 도로, 무기 생산 능력, 공장의 가동 능력, 에너지 비축량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무서운 거예요. 미국은 막대한 자본이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어요. 천조국이라고 그래요. 1년에 1000조를 국방비에 쏟아부어요. 우리나라는 54조. 미국은 1000조. 그럼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그래. 1000조를 쏟아붓는다. 그래서 천조국. 전도는 종합 격투기 경기와 같다. 씨름도 잘해야 되고 복싱도 잘해야 되고 목조리기도 잘해야 되고 종합 격투기, 종합 예술. 노래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무용도 잘해야 돼. 말솜씨도 있어야 한다. 이렇듯이 철인 3종 경기라는 게 있어요. 수영, 사이클, 마라톤. 이것이 함께 하는 것인데 요 3개 중에 2개를 세계 넘버원인데 하나는 중간밖에 못해. 그러면 절대 금메달 못 따요. 이 3개를 다 잘해야 돼. 즉 수영은 3.9km를 헤엄쳐야 하고 사이클은 무려 182km를 달려야 하고 마라톤은 아시는 대로 42.195를 달려가야 돼요. 사이클을 잘해도 1등을 해도 마라톤에서 떨어져 버리면 우승 못해. 저는 전도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종합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의 종합예술 모두 잘해야 돼요.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제자광성교회 모든 지체들은
육해 공군 군사들이요, 특공대요, 해병대요, 공수부대요, 행정요원이기도. 행정요원일 수도 있다. 컴퓨터를 잘해도 전도를 위해서, 밥을 해도 전도를 위해서. 그것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구경꾼이 돼서는 안 돼. 여기 지금 흰옷 입은 분들만 천사가 아니야. 나도 이거 벗어버릴까? 뒤에 앉아있는 분들도 전부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모인 믿음의 용사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일본 왜군들이 침입하니까 행주대첩이 열렸는데 안학래들이 행주에다가 돌을 옮겨가지고 승리했다 그래서 행주대첩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거예요. 전쟁에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없듯이 전도에 남녀노소 빈부귀천도 없고 신앙의 경력도 없고 은사 유무도 없고 능력의 유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전도대원일 뿐입니다. 단지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역할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전도대원 모두는 후방에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들은 전도 안 하고 뭐하냐? 아니에요. 그들도 열심히 삶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전도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후방의 지원 부대는 전도대에 대한, 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전도대에 대한 각별한 기도와 후원과 응원, 협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야, 그래 돈만 쓰고 다니더라 전도대. 맨날 먹고만 마시고 다니더라. 그런 소리 하지 마. 해봤어 전도?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전방에 있는 부대에 있는 초소에 있는 전투 요원들이 담배를 피운다고. 야, 전쟁은 안 하고 맨날 담배만 피우고 자빠졌더라. 연애 편지만 쓰고 있더라. 밥만 먹고 있더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밥을 먹는 것도, 연애 편지를 쓰고 있는 것도, 잠깐 휴식의 시간도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짬짬이 쉬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건 주님의 몫인 것이고, 우리 교회 모두가 이 전도에 하나 되어서 전방에 있는 전투 요원이나 후방에 있는 우리 후방 요원이나 격려하고 합력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응원하고 겸손하게 합력해서 승리하면 우리만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육군이 고지를 밟으면 그들만 밟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밟았다고 말하지 않아. 대한민국이 승리했다고 그러지. 대한민국이 그 고지를 찬탈했다고 그러지. 누가 혼자 이겼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국기를 꽂는 순간 거기는 대한민국 모두가 갈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하여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면 여러분만 승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만 상을 받는 게 아니고 모든 군복을 저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핍박 앞에 어떻게 맞섰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 나옵니다. 자, 3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자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어요? 전도한다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어요? 예수 전한다고. 왜 그럴까? 이걸 알아야 돼요. 마귀가 싫어하는 짓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마귀가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면 하나님께는 이쁨 받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하면 마귀한테 이쁨 받는 거야. 적의 친구는 우리의 적이고 적의 원수는 내 편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노하는 것을 해야 돼.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해야 돼. 마귀가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해야 돼. 마귀가 싫어하는 게 뭐냐? 사랑하는 거. 마귀가 싫어하는 게 뭐냐? 찬양하는 거. 마귀가 싫어하는 게 뭐냐? 감사하는 거.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뭐냐? 미워하는 거, 질투하는 거, 시기하는 거, 수군거리는 거. 그것만 하면 마귀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귀가 싫어하는 걸 해야 되는데 예수 전하는 걸 마귀가 극도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싫어하냐? 그 이름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이름 안에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악착같이 마귀가 싫어하는 짓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쁨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전도 한번 따져봅시다. 전도가 그렇게 수치스럽고 미움받을 일이요?
말 좀 해봐. 우리니까 아니라고 그러지. 왜 세상 사람은 이렇게 전도하는 걸 싫어할까? 한번 이야기 좀 해봐. 시끄러우니까? 계란이 왔어요. 그는 아무 소리 안 해. 더 시끄럽게 해도.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러면 난리 날 거예요. 데시벨이 더 높은데도 교회 에어컨 시끄럽다고 난리야. 그래서 꼴보기에서 옮겨버리는데, 여기가 세상적인 장소라도 그럴까? 그렇지 않아. 밤새껏 술 먹고 떠들어도 말 안 해. 근데 밤새껏 찬양하면 난리가 나. 이게 마귀의 소행이에요.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돼. 우리가 지혜롭게 하되 사랑으로 하되 이걸 주눅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가 미움받을 일입니까? 무슨 피해를 줬어 우리가? 응? 일방적이라고? 아파트 분양 광고는 일방적 아니야? 살 생각도 없는 사람한테 그냥 들이매잖아. 막 차에다 꽂아놓고 수세미를 주고 난리 법석을 들어. 전도가 일방적이라고? 정교의 자유가 있다고? 넌 아파트 살 권리도 자유도 있고 안 살 자유가 있어. 근데 일단 받아.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 응? 일단 받아놔봐. 그러면 네가 언젠가 믿을 날이 오잖아. 응? 왜 그래? 응?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불변해서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마귀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면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자세 41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놀라워요. 감격합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 능력받는 걸 누가 좋아해? 여기서 능력받는다는 말은 모욕당하고 심한 수치를 당했다 그런 뜻이. 채찍질도 당했어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채찍 맞아봤어요? 전도받다가 미친 여자라고 소리 들어봤습니까? 전도하다가 침 맞아봤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 물론 여기에 그런 분도 계셔. 미친 여자다 저거. 저런 미친놈이다. 그러면 그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응당 받아야 할 소리를 듣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요. 우리를 거부하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다.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도 모르게 우리를 미워해. 우리를 거절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를 거절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핍박과 모욕은 당연하게 받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전도하는데 핍박이 없으면 그 전도는 어찌 보면 이상한 전도야. 얼마나 생명이 있으면 핍박을 하겠어. 전쟁 들고 나가는데 적들이 잠을 자고 있어. 상대도 안 해버려. 얼마나 우습게 알면.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하찮게 여기면 그러겠어. 여러분 막대기 들고 막 북한을 쳐들어갔어. 북한의 군인들이 상대도 안 해버려. 웃어버려. 그러나 F-35를 이끌고 가면 북한이 두려워서 벌벌 떨어버리고 미워하고. 아니 우리가 F-35 산다는데 왜 북한이 난리야? 우리가 F-35 샀거든요. 그때 난리가 났어. 책동한다고 뭐. 아니 지들이 돈 보태줬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가 미국에서 스텔스 비행기를 사왔는데 난리가 났어 지들이. 왜 그래요? 무서우니까. 괴로우니까. 큰일 났으니까. 생명 있는 전도를 하니까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제발 그 예수만 전하지 말라고. 근데 그 핍박을 받을 때 이들의 반응이 어땠냐? 낙심한 게 아니고 시험에 든 게 아니고 우리가 뭘 하고 예수 전하느라고 핍박을 받냐? 이건 아무나 당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했다. 누군가 우리를 특별히 여겨주면 기쁘잖아요. 우리 자식을 학교에서 특별히 선생님이 이뻐하면 기쁘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 전도팀들을 특별히 여겨주는 거예요. 아무나 뛰두르는지 알아요? 아무나 길거리에서 노래 부르는지 알아요? 찬송을? 아무나 못해. 그건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좋은 아군이 있잖아. 혼자 하면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2명씩 붙였어.
2명씩 묶어가지고 파송을 했어. 한 사람이 약해지면 한 사람이 버티고, 그래서 선을 이뤄가는 거예요. 우리가 못할 일이 없어요. 저는 오늘 너무 기쁩니다. 너무 흥분되고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전도대원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전도를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영혼을 붙여줄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하기로 나섰으니까. 영혼을 아끼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영혼을 보냈을 때 살려낼 수 있는 교회에 부흥을 주는 것이지, 죽일 수 있는 교회에 영혼을 붙여주겠습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우리가 전도하면 우리의 전도지를 받고 오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전도를 보시고 영혼을 붙여주실 테니 우리 맡은 바 소임을 열심히 다하여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걸고 상급과 위로는 천국에서 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 함께 예배하는 후방에 지원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집에서 야 이거 좋은 것인데 이거 좀 버리기도 그렇고 그럴 때 교회 갖다 놓으시오. 근다고 다 쓰고 나빠지는 거 갖다 놓지 말고, 막 장롱 같은 거 갖다 놓지 말고, 자동차 한 5년 된 거 그런 건 받아요. 막 싱크대 뜯어가라고 그런 건 아니고, 좋은 것만 있어도 갖다 놓고, 2개만 있어도 갖다 놓고, 놔두면 썩을 것 같은 걸 갖다 놓고, 공돈만 생기면 전도헌금 하시오. 하나님이 갑자기 공돈 줬다. 가자, 외식하자. 그러지 말고 마라나타 전도헌금 하자. 그래서 나와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돈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음껏 전도하십시오. 마음껏 복음 전하십시오. 우리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 형국이 풀리면 마음껏 외치고 복음 전하는, 전도는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미약하지만 전도의 씨를 뿌리는 모습을 보면 잠자는 교회들이, 움츠러든 교회들이 일어날 줄로 믿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전도로 불붙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감히 기도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전도 일꾼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주여, 우리 수고하는 우리 목사님과 대장님과 모든 팀원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후방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잊지 말게 하시고 힘내어 마음껏 씨를 뿌려서 주여, 핍박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는다 해도 죽기에 하겠습니까? 주여,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저희가 한 달 전부터 사실은 전도를 시작해 왔었습니다.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화요일부터 해서 토요일까지 계속 이제 주일까지 버스킹팀까지 계속 전도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교회에 찾아오기도 하고 영접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나도 전도하겠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데 자기 사비를 털어서 우리 교회에 용품 붙여서 하겠습니다. 다른 교회 권사님이 어제 찾아오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드리고 대신 본인이 마스크는 자기가 사비로 해서 하겠습니다. 전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한 달 남짓의 영상을 지금 다 같이 우리 함께 은혜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용품은 우리에게 맡겨라. 가자, 화이팅! 전도는 내가! 전도는 내가! 전도는 내가! 할렐루야!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로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이 땅의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예수님께로. 누가? 내가. 언제? 지금. 아자 화이팅. 우리가 부를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 헌도의 빗방은 예수 그리스도. 외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꽝! 효과음이 있는데 효과음이 안 들렸네요. 방송사고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 은혜를 우리 김영미 집사님께서 먼저 나오셔서 간증으로 나눠주시고, 그리고 팀별로 소개할 때 개선장군처럼 힘차게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영미 집사님 먼저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들 함께 성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저같이 부족한 전도 도심자가 선 것이 한없이 부끄럽고 민망하지만 감사와 순종함으로 연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의뢰 그랬듯이 전도에 항상 큰 부담감은 가지고 있었지만 교회나 단체 등의 전도 활동에 참여하는 소극적인 수준에 그칠 뿐 개인적으로 혼자 전도를 한다든지 하는 전도에 대한 큰 열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무디 학교를 시작하면서 저의 본격적인 전도자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만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고 영접 기도문을 따라하며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아이들을 보면 오직 성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진리를 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처음으로 저를 통해 교회에 인도된 아이도 혹시 전에 믿었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복음을 아주 잘 알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도 다른 아이들처럼 부모님이 허락하시면 교회에 온다고 하고 연락처를 받았는데 다음 때 정말 이 아이가 교회에 왔고 혼자가 아닌 엄마와 함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너무 놀랍기도 하고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얼마 후 아이의 엄마도 교회에 등록하셨고 동생도 와서 잠깐이지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알고 보니 엄마가 성경에 아주 관심이 많으셔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어주셨고 최근에는 교회를 다녀볼까 생각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먼저 만나게 하셨고 아이를 통해 엄마도 교회로 인도된 상황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오랫동안 어머니 안에 복음을 심어 일하고 계셨고 아이를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 더 많은 친구들이 그 후에 전도되었고 지금도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도된 친구도 어머니가 직접 아이를 교회에 보내겠다는 문자를 주셨고, 아이가 원하면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함께 설교를 들어보겠다고도 하셨습니다. 대부분 부모로부터 항의 전화나 문자만 받다가 이 장문의 메시지를 읽는 순간 미천한 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울컥 났습니다. 전도자가 예비된 영혼을 만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큰 축복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도 한 가정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전도를 하면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큰 기쁨도 있지만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무디학교 아이 중에 가정에 상처가 있는 한 아이가 있었는 날, 어느 날 예배 중에 사소한 다툼이 생겨서 화를 내며 나가버렸습니다. 따라 나가보니 분노를 참지 못한 이 아이는 손과 발로 벽을 차고 욕을 하며 고성을 질러대더니 급기야 자해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해를 하지 못하도록 발로 아이를 안으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몸과 생명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 아이는 자해를 멈추지 않고 지옥과도 상관없다고 독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날 밤 그 아이를 생각하며 아픈 마음으로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픈 마음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찢어지는 마음, 너무 고통스러워서 숨도 쉴 수 없는 아픔을 느끼게 하셨고, 그것이 바로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자해하는 아이를 보며 아파할 때 그것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찢기는 아픔 그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온몸이 찢겨 죽게 하여 피값을 지불하고 맞바꾼 존귀한 생명이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찢는 아픔이었고, 그것이 또한 우리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깨달음에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전도자가 될 것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미약하지만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감사한 것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내 영혼이 소성케 되는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년에 시편 말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전도의 삶을 살며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과연 내게 좋은 것이 무엇일까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부족한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영혼을 살리는 신바람을 느끼면서 내 영혼이 독수리처럼 소성케 되는,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떠밀려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전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신 것도 큰 은혜이고 복입니다. 또한 전도하면서 연약한 육체가 항상 걸림돌이었는데 실제로 강건케 하시고 치유하신 부분도 많고, 연약한 것은 연약한 대로 자족케 하신 것도 큰 은혜였습니다. 특히 겨울 내내 전도하면서 몸살을 달고 살았는데 한 번은 너무 자주 아프고 힘들고 고달파서 제가 더 건강하면 하나님 더 많이 전도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육체를 연약해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고 분연 섞인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가슴으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지나고 보니 고난과 육체의 고된 훈련을 더하심으로 열매를 주실 때 오래 기뻐요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입김이요 입김보다 가벼운 내 정체성을 알고 날마다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으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단 1%의 공로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그래서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상급을 쌓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전도하는 것은 여러모로 전도자에게 큰 도전이고 믿음의 시험입니다. 최근 오미크론이 정점에 달해 교회에도 또 우리 학교에도 확진자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저는 혼자 전도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의식이 많이 되었고 그날따라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으슬으슬 우환이 밀려오는 듯해서 보혈로 덮으실 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내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순적하게 만나게 하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방하고 돌아와 그날 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와 함께 갔어. 그리고 내 앞서서 가며 길을 인도했어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 앞서 가시며 갈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위험과 사탄의 방해를 막으시고 길을 평탄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전도자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전도할 때 비록 혼자일지라도 혼자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가실 뿐 아니라 앞서 가시며 모든 사탄의 건세를 밟으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뤄진 영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의 두꺼운 장벽을 뚫고 아이들의 마음을 여시고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여셔서 여전히 많은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전도지 한 장 내밀며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영혼이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한 그 한 영혼이기에 이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제약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의 구원을 바라는 절규와 시름은 깊어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애타고 급하실 줄 믿습니다. 희어도 추수할 때가 되었지만 일꾼이 없다고 한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속히 일어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이번 전도대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심으로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전도자들의 영혼력에 미치는 모든 악한 영향력에 굴복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김영미 집사님처럼 복음의 용사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호명해 드릴 때에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화요 미아팀 김영숙 권사님과 총 9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지역을 청소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청일점으로 우리 장로님도 계십니다. 이어서 우리 화요 전도팀은 능력의 화요 전도팀으로 1단지와 13 복음병원 근처에 두루 다니면서 아이와 또 노인 세대를 가리지 않고 뜨겁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황석주 집사님과 총 19분이 함께 한마음 되어서 전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화요 피켓팀 유혜영 집사님과 총 22분의 아름다운 피켓 여전사들이 함께 일상시장과 수염역 근처를 샅샅이 다니면서 피켓을 들고 특별히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심겨주기 위해서 피켓을 들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밤에 하는 라이트 전도팀이 있습니다. 밤을 밝히면서 복음의 빛을 밝히면서 밤에 어두울 때에 빛은 더 바라게 되어 있는데 빛나는 우리 라이트 피켓 전도팀 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 7시에 정해진 시간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또 거점을 삼아서 오고 가고 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요일날 하는 전도팀이 있어요. 우리 김효숙 권사님과 15명의 전도팀입니다. 이 팀은 우리 일성전이 있는데 일성전 근방에서 복음을 전도하며 택시기사분들 또 놀이터에서 계시는 분들 다양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토요 전도팀이 있습니다. 토요 전도팀 우리 유일한 청일점인 권영보 집사님 팀장님을 위시해서 총 24분이 함께 도담공원과 일산역과 행신역 그렇게 두루 다니면서 협력해서 뜨겁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토요 전도팀입니다. 이어서 우리 토요 어린이 전도팀이 있지요. 어린이들을 많이 전도해서 교회 학교와 또 모디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훈련시키는
하시는 전도팀이 되겠습니다. 우리 황석주 집사님 외에 17명이 우리 함께 뜨겁게 어린이들의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버스킹 팀이 있지요. 주일날 오늘처럼 예배가 마치면 우리 안정희 권사님과 함께 야당역, 많이 쫓김도 당하고 핍박도 많이 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하고 있는데 찬양하면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복음도 전하고 또 미화전도도 역 주변에 청소도 하면서 그렇게 이미지도 좋은 이미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스킹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든든한 후방 무대인 전도 지원팀이 있습니다. 우리 최정아 권사님 외에 총 11분, 대부분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함께 아까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후방 보급 부대이죠. 든든한 지원 부대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전도 용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주에 엄청난 전도 용품을 우리가 나누면서 함께 전도하는데 이분들이 없으면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아주 든든하게 함께 전도에 힘써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우리 인천에서 혼자 피켓 전도를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든지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과 약속을 정해서 전도하겠습니다. 전도하고 있는 오구미 집사님 인천에서 혼자 전도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전도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노인정 전도나 또 피켓팀 더 활성화시켜서 전도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준비됐나요? 마라나타! 전도는 할렐루야! 우리 1분간만 우리 전도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도 지칠 때가 있을 때고 영적 공격에 무너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채우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 감동되시는 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부서 하나씩을 품고 나는 토요팀을 위해서, 나는 무디팀을 위해서, 나는 화요팀을 위해서, 나는 버스킹팀을 위해서, 나는 피켓팀을 위해서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마음에 한 가지씩을 품으시고 그 팀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기도를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전도대를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예수의 피를 덮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이분들을 축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라나타 전도대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원세 성령의 충만함, 지혜와 명철과 하늘의 기름진 목들과 땅의 기름진 목으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이들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며 드높여 주시며 강하게 하시며 굳세게 하시며 힘있게 하시며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욕과 조롱을 당하며 핍박을 당하여도 낭망하지 말게 하시며 더욱더 기뻐하기 원합니다. 더욱더 충만하기 원합니다. 더욱더 전진하기 원합니다. 더욱더 강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나님 아버지, 전 5,6만여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6,6만여 교회가 매주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이 나라는 복음화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도록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서서 싸우는 이들이나 우방에서 기도로 돕는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 받으소서. 마라나타 전도대를 통하여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수십 수백 명이 땀 흘리고 노력하여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나이다. 주여, 상은 천국에서 받겠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 끝까지 진력하며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다르고 잘나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여,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 사랑으로 후원하는 일을 잊지 않도록 우리 온 성도가 하나 되어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마라나타 전도대원 모두와 오늘 예배하는 온 성도들과 그리고 지금도 음지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말없이 복음의 전달자로 수고하는 모든 국내외 종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